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설교 제목을 따로 붙일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이상하다 그러고 읽어야 되는데 보통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러고 읽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은혜가 된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아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삭을 낳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졌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대요. 어떻게 하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이삭을 낳지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성경은 다 이렇게 은혜로 읽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 그리고 또 이삭이 또 야곱을 낳았대요. 어떻게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이삭과 야곱은 둘 다 남자예요. 이삭도 남자, 야곱도 남자. 저기 출생에 관한 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랬나 보죠. 그러면 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읽은 16절이에요. 16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여기는 이제 표현이 달라졌어요. 계속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무리다 이게 전부 다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거를 계속 설명하다가 여기는 지금 여자가 남자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누구예요? 이 여자입니다. 이제 이때는 또 여자가 등장을 했어요. 계속 남자를 낳고 남자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리아의 그 남편, 얘 야곱도 남편이에요. 남자예요. 이 남자가 요셉을 낳았어.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끊고 요셉이 그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태까지 써온 이게 논조로 봐서 그죠? 계속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다 이런 식으로 써. 마지막에까지도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표현을 마리아가 아니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여자가 이제 남자를 출생한 거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람의 출생 방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필요한데 남자도 없어. 여자도 없어.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흙으로. 그러니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자는 그다음에 이제 하와는 남자는 있는데 여자가 없이 출생한 경우입니다. 이 하와는 되게 남자와 이 아담이 자녀를 생산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잠재우시고 요즘으로 수면 출생 방법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면 내시경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딱 아담을 잠재워 놓고 잠을 재워놨으니까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든 무슨 뼈를 뽑아가든 알게 뭐예요. 딱 잠을 재워놓고 하나님 아담의 갈비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뼈로다가 이제 여자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이 혼자라서 너무 쓸쓸해. 그래서 야, 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짝을 그냥 하나님이 흙을 이렇게 빚어갖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그 아담에게서 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뼈를 소재로 해가지고 그 하와를 만들어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는 한 짝이라는 거예요. 한 짝. 이게 분리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둘이 이렇게 합쳐서, 그러니까 아담이 예를 들면 하와가 없어요. 그러면 불완전해. 왜? 뭐가 하나 허전해. 뭐가 빠져나갔으니까. 아, 얘가 어디 가? 허전해. 그래서 딱 이게 저기 둘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래 있어야 될 게 다 있는 겁니다. 아담이 이게 하나가 빠져나갔는데 옆에 하와가 와 있으니까 둘이. 그리고 그 하와를 하나님이 이름하여 너는 돕는 자다. 남편을 잘 도와라. 그래서 하와의 사명은 남편을 돕는 자로. 그래서 여자는 아주 돕는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주 보면 남자가 좀 뭔가 좀 이렇게 판단을 잘 못하고 좀 어리버리할 때 가만 돼 이렇게 그래갖고 아주 여자가 도와주면은 인생을 잘 헤쳐나가서.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무시하면 안 돼. 여자가 헬퍼, 돕는 사람이니까 도움을 잘 받아야지. 도움을 잘 받아가면서. 그 이제 하와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이렇게 동침함에 그 가인과 아벨이 생산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출생 방법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이제 자녀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남자가 없이 그냥 여자만 있는데 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만 있는데 예수님이 출생하셨다. 예수님이 왜 마리아만 어떻게 그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남자가 없이 어떻게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애를 낳냐고 그렇게 무식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예 없는데도 아담을 만들었고 또 없는데 남자의 뼈를 뽑아갖고 하와를 만들기도 하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출생할 때는 예수님의 출생 방법은 남자가 없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무슨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을 하시지? 그 요셉이 지금 약혼을 해갖고 분명히 남편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약혼자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요셉이 마리아를 그 임신한 걸 알고 안 데려왔으면 마리아가 어떻게 됐을까?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 어떤 놈, 뭐 지금 약혼하고 말이야. 이게 지금 요셉이 내가 마리아하고 약혼했는데 이 여자가 나도 모르게 지금 이 배가 막 불러오는데 이게 지금 누구 자식인지 내가 뭐 알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막 나팔 불면요 죽어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돌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난 알지도 못하는 내 자식도 아닌데 뭐 배가 막 불러옵니다. 이상합니다. 이러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아들을 낳기까지 25절 동심하지 아니한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출생의 첫째는 죄 없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하면 그리스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죄를 져도 뭐 얼마나 졌겠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는 죄가 없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은 나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이다. 정말 모태로부터 죄인이에요. 모태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이 아주 그냥 기록을 해놨어요. 리브가가 자식을 이렇게 임신했는데 쌍둥이야. 근데 이놈들이요 뱃속에서부터 싸움. 아이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들이 뭐 알기는 뭐 한다고 싸움으로 해. 그것도 막 심하게 싸웠나 봐요. 둘이 막 한 대 뻥 쳐. 자식이 해서 빵 둘이 막 여기서 막 싸우니까 너무 심하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어. 도대체 이놈들은 왜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이렇게 심하냐. 그렇죠. 애들 둘이 그죠. 거기 좀 앉아, 난 여기 좀 앉을게. 그리고 둘이 사이좋게 있었으면 어머니 태 속에서 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은 리브가가 물어봤겠어요. 심하게 다퉈갖고 물어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뱃속에서부터 둘이 전쟁을 했었다라는 얘기 기록. 그러니까 인간은 다윗의 고백도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이다. 그리고 갓 태어난 어이를 보더라도, 그게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인간이 아주 그냥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태를 빌린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모태를 빌려서 오신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23절에 기억 이렇게 써놓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 옆에다가 친절하게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 끝에 보면은 기억 시편 여기 77편 14절 거기 찾아가면은 그 예언이 나온다. 그리고 아주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보면은 나온다. 그리고 거기 찾아가서 보라고 아주 성경을 거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나.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보니까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이 말이 이해를 안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 아니,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예언이 될 때 아무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오시는지는 듣고도 이해가 안 돼. 왜 듣고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아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남편이 있어야 아들을 낳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속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의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예수님의 출생 방법에 대해서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러나 오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지금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필요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는 요 지금 처녀가 잉태하는 과정의 내용을 자세하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갖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처녀에게 그 천사가 찾아왔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런 얘기 들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좋아서 막 기뻐 뛰며 막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깜짝 놀라고 막. 근데 천사가 한 인사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네가 네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사건이다. 그래요. 그 마리아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 거를 자기를 이렇게 써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멈칫멈칫했지만 그리고 이해가 안 되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예로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너 사가랴를 가봐라. 내 친척 사가랴한테 가봐라.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사람이 벌써 6개월이나 됐다. 그래 마리아가요 가봅니다. 그 친척이니까 막 가봐요. 막 가고 진짜 이 사가랴의 가정에 그 아이가 이게 생산 임신이 됐는지 가보니까 진짜 그 집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둘 다 할아버지 할머니야.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벌써 자식을 만들어 갖고 6개월이나 된 겁니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참 천사 네가 그 아들을 낳게 된다는데 그게 그냥 뭐 받아들이긴 했지만 야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보완적으로 누가복음에 있어서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출생의 그 과정을 좀 더 알 수 없는데 사실 뭐 마태가 유대인들한테 쌈박하게 그냥 지금 예수님의 출생을 설명한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생략하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셨다는 거고 또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게 바로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면 믿어야 되냐?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게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은 그 임마누엘이라고 한 말씀. 아들을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그 임마누엘이기도 하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 여기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내용은 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요한복음 1장이 또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냐?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와 임마누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불행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게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하고 늘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그게 불행한 거라는 겁니다. 떨어진 가지는 걷어가지고 그냥 불쏘시개나 쓰지, 그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 저주와 가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각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냐? 그거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우리 인간을 다시 붙여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아주 그냥 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믿는 자녀나 안 믿는 자녀나 뭐 아니 자녀들을 보면요, 아주 죄의 쓴 뿌리가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땐 또 그런 게 안 나오다가 조금 자라고 이제 한 중학교쯤 가잖아요. 그러면 문 탁 닫고 들어가고 냅두라나 막 절대 문 열지 말래. 뭘 냅둬요? 냅두기는 그게 죄의 본성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떨어지고 싶어서. 뭔 부모하고 떨어져요? 부모하고 그냥 끈적끈적하게 같이 붙어 살아야지. 근데 부모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건 그렇게 좋아요. 떨어지는 걸. 떨어지면 우린 죽는 건데, 자녀가 부모와 떨어지면 어떻게 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게 죄 때문에 우리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요 연합하는 걸 좋아해. 근데 딱 죄를 지는 순간 갈라치기를 좋아합니다. 막 다 떨어져.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연합이 되는데, 죄가 있는 곳에는 물과 기름처럼 죽어도 연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데는 요 마귀가, 연합이 안 되는 데는 요 죄가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가정에도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화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화목합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죄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마태는 그냥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그 기록된 내용들은 뭐 누가가 쓸 줄 알았나 봐요. 요한이 다 쓰니까 나는 아주 딱 중요한,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고,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출생을 설명해 주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인간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